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풍파가 밀려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순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면류관 쓰는 그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은 성장이 성숙으로 변화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결실과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이 지나고 내실로 다져져 알알이 열매로 철드는 성숙의 계절입니다. 이렇듯 성숙은 우리 신앙 가운데는요, 맡겨진 소명으로 충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신앙의 성숙에 대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성숙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성숙의 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는 방식과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항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족하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불평과 불순종은 성숙의 반대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기꺼이 언제나 순종합니다. 이해가 될 때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의 철이 든 때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온전히 복종하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의 성숙과 그 순종의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성숙과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더욱더 온전히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도록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존 칼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즉시 신실하게 그의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하고 계셨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냉랭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혼인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광야이고 또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또 신발도 샌들을 신기 때문에 외출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이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점점 비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시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웁니다.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그 순종 끝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 잔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 이 순종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하인들은 이 100%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심을 다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 항아리의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항아리가 넘치도록 담을 수 있는 최대한 물을 담았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인들은 이 돌 항아리 6개에 하나하나에 물을 채우되 아귀까지 넘치도록 가득히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하인들의 100% 순종입니다. 80% 혹은 90%의 순종이 아니라 하인들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심을 다한 순종으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41년 여름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 그 대학 교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거의 크리스천, The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제목을 따온 본문이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데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과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할 것 같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존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설교합니다. 대학에 거의 합격될 뻔한 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이 아닙니까? 거의 100점을 맞을 뻔한 시험이 있어요.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을 맞지 않은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지금에도 거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The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되는데 거의 구원에 가까이 왔는데 거의 천국문에 이르렀지만 구원과 천국을 살 수 없는 거의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100%의 크리스찬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거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 완전하고 온전하고 전심을 다한 순종만이 진짜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다라는 말씀은요 100%예요. 이게 전심입니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거의가 아니라 전심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전심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우리의 순종이 100%가 될 때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로 전심으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믿음을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1%만의 의심이 있어도 100%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두 마음을 품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인들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또 물도, 항아리의 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의 물을 향해서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떠서 잔치를 맡은 연회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는 그 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고 연회장이 그 물을 마셨을 때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과정과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수능시험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자는 중에 문제가 하나님 문제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고는 시험을 치고 나가서는 하나님 이 답이 모두 정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바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우주 만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축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과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살피고 의심하고 따져보고 나서 결정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예수님, 우리에게는 지금 물이 필요하지,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연회장에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요. 포도주를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순종의 끝에 이 세상 누구도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이 기적을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맛보게 하시는,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길가를 거쳐서 계속해서 행진해 가는데요, 그들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자,
내일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6째 날까지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이 가능할까요? 기쁘게, 즐겁게,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은 말씀하신 대로 7번을 돌고 끝까지 돌고 나팔을 불고 마지막 큰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상식에 맞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의심하고 변론하고 따져야 될, 물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도록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100%의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전심을 다한 순종,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경외함 속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그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본인이라. 아멘. 심는 거, 물 주는 거 자라는 일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심고 물을 주는 그 순종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축복과 열매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채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빈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과정 속에,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압니다.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이 순종의 과정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연회장도 모르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잔치집에 온 하객들도 알지 못하는, 오직 하인들만 아는, 오직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오직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물로 된 포도주,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은혜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말씀으로 더 좋은,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에, 기적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0%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 마침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의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 우리의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00번째 예배대행진 419번째 예배입니다. 몇 번째 가고 있는지, 나의 이 예배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 우리 불신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예배대행진 이 추수감사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0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 말씀을 붙드시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복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그 100%의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이제 떨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은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포도주, 기쁨의 잔치, 계속되는 은혜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맛을 맛보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경험되지 않고 알 수 없고 내다볼 수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기쁨의 포도주, 기적의 포도주,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